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역사가 찰스 베어스는 그가 이제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아주 소중한 4가지 교훈을 배웠다, 얻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인간들이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인간들은 잔인하게 파괴를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더 능력 있게,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바르게 섬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꿀을 따 먹으면서도 수정을 시키는 신비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더 빛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 4가지 교훈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도 희망의 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만이 볼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파괴 속에서 건설을 보게 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부정 속에서 긍정을,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천지를 뒤덮는 소낙비를 보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지팡이는 험한 길을 갈 때 필요합니다. 밧줄은 높은 산을 오를 때 필요한 것입니다. 빛은 어두운 땅에 필요한 것이고 믿음과 소망은 시대가 암울할 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이 그리운 때입니다. 역사는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 희망인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인간은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품고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희망은 내일을 향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희망은 내일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희망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진정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돈을 잃거나 명예를 잃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절망, 곧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질 때 인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란 자기의 상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에 이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인간은 결국 절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자 하나님의 위로와 소명을 발견하는 자, 그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정상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고하남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자전거 경주인 뚜르드 프랑스를 6연패한 랜스 암스트롱은 자전거 그 이상의 이야기라는 그런 자서전을 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1%의 희망만 주어줘도 나는 그 희망을 위해 향해서 달린다 그랬습니다. 1%의 희망일지라도 이 희망의 불씨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1%의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향하며 달리면 승리의 월계관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 1%의 희망은 생명을 위협하는 암도 정복하고 그 1%의 희망은 죽음도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희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원치 않은 순간에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희망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인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 자신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인 것입니다. 인류의 희망은 결코 사람의 미래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고민하고 절망하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불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고독과 절망 속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 다가오셔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노래입니다. 이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메모란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정말 살기 힘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은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불리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의 목을 마실 수 있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러나 돌았으면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광야와 사막은 사람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특징은 변화가 심합니다. 낮에는 강철을 녹일 듯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밤이면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서 얼음이 오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은 변화가 심합니다. 또한 사막은 바람도 많습니다. 한번 바람이 불면 막히는 것이 없으니까 요란하게 폭풍처럼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모래산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기에 금방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형이 수시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제의 평지가 오늘의 모래산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길이 오늘의 장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변화가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막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변화가 심한 사막 생활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속이 안 좋아,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부도로 사고로 거리에 나 앉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사막 생활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우울해지는 때가 빈번한 것입니다. 해가 났다가 비가 왔다 그런 생활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늘이 나를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벼락이 치는 듯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용기가 솟아오를 때가 있고 말 한마디에 기분이 가라앉아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막 같은 그런 정신 상황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때는 엘리야처럼 혼자서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일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번 좌절하고 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나무 밑에 누워 한탄합니다. 사막으로 도망가서 사막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죽기에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럽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사막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혹시 사막 같은 변화무쌍한 삶이 여러분의 삶은 아닌가요? 사막은 변화가 심합니다. 사막은 지나만 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어도 지나만 가지 사막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갈 망정 머무름이 없는 곳이 사막인 것입니다. 낙타를 타고 지나갑니다. 때로는 자동차를 타고 빨리 스쳐 지나갑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이렇게 말하며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안정된 일이 없습니다. 직업이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막 생활입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안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방황만이 있습니다. 도무지 안정이 없습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막은 위험한 곳입니다. 악조건에 맞는 위험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독충, 독사, 정갈, 그리고 불뱀이 있는 곳입니다. 보호색으로 흑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구별하기도 힘든 독충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위험 속에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여러 가지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불에 타고 건축 현장이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사고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넘치는 오염과 공해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농약으로 따지고 보면 먹을 음식이 많지 않습니다. 물의 오염으로 수많은 세균을 우리는 마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막은 변화가 심하고 안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곳입니다. 물이 없으니 농작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은 힘든 곳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가다가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물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머무르 갔을 때, 도달했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며 불평합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럼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이 나오라고 명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가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가나안 앞에서 그것을 가나안만 바라보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결국은 광야에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에 가면 과일이 있습니다. 대추 야자도 유명하고 종려 열매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과일들이 있게 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멀리 엔디겐 같은 곳에서 물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사막이지만 1년 내내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게 되니까 물도 많고 일조량이 좋다 보니까 여러분 종려야자나 종려열매나 이런 대추야자 같은 과일들이 당도가 너무 높습니다. 꿀같이 단 것입니다. 사막에 물만 있으면 최고로 달콤한 결실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물만 있으면 최고의 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와 사막에 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선포하는 셈입니다. 최고의 상을 더하는 셈입니다. 언쟁반의 금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와 사막에 물을 주시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최고의 영광의 땅, 최고의 축복의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뜨거운 사막이라는 히브리어로 샤라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빛나는 사막이라는 뜻으로 신기루를 말합니다. 가짜 연못입니다. 사막을 가는 나그네가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시신을 예보해 봤더니 온통 몸속에 모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막의 신기루를 물인 줄로 알고 목타는 때에 마구 집어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뜨거운 연못, 가짜 연못이 변하여 참 연못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부어 주시면 연못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시로 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을 주십니다. 원천은 샘물인 것입니다. 영원히 흐르는 샘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가 새로운 시작, 물줄기의 시작이 되어지는 원천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엔디게라는 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방이 사막인데 그곳에만 원천이 있어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물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사막이라도 물이 계속 흐르면 풀이 자라게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왕골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막에 물이 흐름으로 풀과 갈대와 왕골들이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그런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은 목축하기 좋은 땅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막이라도 물만 있으면 이런 땅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 사막 같은 생활은 금방이라도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같이 변화가 심하고 열매도 없고 안정이 없고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되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막같이 숨이 막힐 것 같은 힘든 삶 고달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굳세어지라고 하십니다. 사막같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삶일지라도 그럴수록 믿음으로 더 굳세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뒤집어질 줄도 믿고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고 바꾸어질 줄로 믿고 단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굳세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도 더욱더 굳세어지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립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표현입니다. 맹인이 꿈에서 소원이 뭐겠습니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맹인이 꿈에도 바라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의 꿈에도 소원이 뭐겠습니까?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말이 통합니다. 들어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강사가 강의를 하다가 뭔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 같이 참석한 미국 사람들 웃고 있습니다. 왜 웃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통역자가 통역을 해주면 그때 하하하 웃습니다. 한 박자 넣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부터는 눈치로 옆에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통역사가 통역하면 다시 한 번 더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역을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듣지 못할 때 여러분 귀가 먹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옆에서 웃는데 왜 웃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듣지 못한 사람 꿈에도 소원은 귀가 열려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막이나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희명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같이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흉년으로 같이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둘 다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난할 때 같이 사는 것은 가능하였는데 재산이 많이 사니까 같이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실패보다 성공이 더 위험하고 가난보다는 부자가 더 방탕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같이 있으며 다투는 것보다 헤어져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룻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고 양보를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물이 넉넉한 땅이 보였습니다. 좋은 요단 들판이었습니다. 롯은 그 요단 들판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후에 보면 재미있는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땅 모두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내 자손도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 유배, 재산 상실, 아내의 죽음, 딸들과의 불륜의 관계 등 가정은 쑥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사한 땅 소알 땅은 선택할 때는 나쁜 땅이었지만 나중에는 축복의 땅, 하나님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꿈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절구하는 그런 은총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을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사막이 옥토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곳에 대로가 뚫렸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길이 없어 방황하고 길이 없어 여러분 방황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대로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한 길입니다. 오솔길이 아닙니다. 논뚝길이 아닙니다. 큰 길이 아닙니다. 대로인 것입니다. 사막은 길을 잃어버리기 쉽고 길이 아예 없는 곳이기에 대로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걸어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했습니다. 대로는 사자가 없습니다. 위험이 없습니다. 제가 고향에 가면 어릴 적에 올라갔던 산에 그 길이 있습니다. 길이 지금은 옛날보다 더 크게 나서 등산을 하고 오르락내릴 수 있도록 좋은 길을 닦아 두었습니다. 뒤에는 댐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상수도로 사용하는 그런 댐을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길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자서 시골에 가도 산에 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멧돼지들이 막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짐승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길은 좋은데 옛날에는 그냥 지게지고 그 산을 올라내리는 오솔길이었지만 요즘은 차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이 닦아져 있지만 그러나 높은 산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막의 대로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 길을 기뻐하며 올라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러십니다. 사막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시면 사막의 삭막함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지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며 낙심에 빠져 살았을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많은 노래가 만들어지고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켄 나우라고 하는 음악가가 그 당시에 불렸던 노래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수집해보니까 32,000곡의 주옥 같은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후에 위체라고 하는 음악가가 다시 수집을 해보았더니 55,000곡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30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평화스러울 때 부르지 못했던 찬송이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샘솟듯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노래할 수 있다, 환난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며 사막이나 광야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의 의식을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흐름은 결코 어디에서 시작이라 할 수도 없고 어디를 끝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하는 그것이 출발점이 되고 시작이라고 하는데 끝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종말을 보기도 하시고 끝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는 그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 메마른 땅에 백합화 같이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고 명인의 눈을 밝게 하시고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어주시고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하시며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끝났다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T.S. 엘리엇은 남미 키치와 인디언을 위한 병원과 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선교를 위해 필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엇 선교사는 이를 위해서 여러 해 수고했고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홍수가 나서 그 모든 시설이 하루아침에 다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엘리엇은 얼마 후에 자기 약혼녀 엘리자베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그날 아침 나의 모든 수고와 땀과 기도를 휩쓸어가는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그런 상황에서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나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막 가운데 일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구나라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며 그곳에서 위대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막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된 동산이 되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막 같은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은총의 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막이 옥토로, 사막이 대로로, 사막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술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광야와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위대한 시작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을 볼 수 없는 곳에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광야와 메마른 땅,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절망이 있는 곳이요, 한숨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니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가슴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겠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에서 길을 내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온의 대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맹인이 눈을 밝아지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며 말 못하는 제 해가 노래하는 놀라운 꿈같은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